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함께 성경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살지만 주님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왕국을 잊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으로 함께 하시며 또한 은혜로 함께 하사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드러나며 또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또한 읽고 나눌 때 우리 안에 주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또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두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서로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주간에 이제 한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쯤 되겠죠. 화요일 정도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대제사장, 사두개파, 또 백성의 장로, 백성의 어른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왜 우리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냐?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경우도 질문을 받으시고 그 답을 주시는 대신에 바로 새로운 질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니까 그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미 요한은 많은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그에게 심려를 받았지만 결국 헤롯에게 순교를 했죠.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늘로부터라면 우리가 요한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말을 할 거니까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그런 예언자로 믿고 있는데 그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 결론을 내리기를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안 알려줘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화로 넘어가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오스카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통역하다 보니까 한국말에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동일한 본문이 영어에는 I will not,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후에 마음을 바꾸어서 갔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된 형태로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사본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본이 여러 가지가 사본이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이 한국어처럼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영어 성경 29개 중에 28개만 8개가 바로 영어 성경처럼 돼 있고 1개만 지금 우리 한국어 개역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개역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영어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개역을 따라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째에게 가서 일하라 하니까 yes 하고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no를 한 거죠.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no 실수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yes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뭐 아주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 또 랍비들 이런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로는 순종하면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말로는 예라고 하지만 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예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둘째 아들은 말로는 우리는 순종 못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무리 초다들을 대표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이 세리들 창녀들은 왜 요한의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을까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이 지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들이 잃으면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가 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요한을 헤로데 손에 죽게 하고 이제 예수님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할 그 대상들이 그 주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내 것이다 라고 할 것을 세울 것이 있는지 내 공로라고 할 것이 세울 것이 있는지 내 욕심이 들어갈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그런 것이 되어서 내 왕국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참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나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낮추는 낮아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가장 좋다면 예스, 말로도 예스하고 행동으로도 예스하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말로는 예스하고 행동으로 노하는 게 가장 나쁩니까? 아니면 말로도 노하고 행동으로도 노하는 게 나쁩니까? 뭐 말로든 뭐 행동으로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노는 나쁜 거죠. 그러나 이 세리와 창녀라 비교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던 이 죄인들은 그들의 생활이나 말로는 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났을 때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님의 보혈,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교만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겸손한 자리, 정말 세리와 창녀의 이런 그런 얼마나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리와 창녀의 그 기도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면 이 기도가 과연 연락이 될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것은 결국 자기 비움,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계속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겸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수동성, 이 수동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도록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 그러한 수동성, 순종, 또 희생, 겸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화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지도자들과, 또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침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늘의 도를,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구원을,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세리와 창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최소한 세리와 창녀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이 없다면 나는 곧 쓰러지고 말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일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든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만나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말씀 나눔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